네, 오늘은 흔들리는 왕 사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사무엘 없이 자기가 제사 드리는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두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사무엘 13장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거기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첫 번째 사건, 이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이 땅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레슨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요. 본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두 부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부류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위기가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숨거나 벗어나거나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위기가 탁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도망칠 장소부터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더 나은 장소가 어딘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수풀, 바위 틈,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라 땅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아예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적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고 엘리멜렉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스라엘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와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고 하마터면 혼자 돌아올 뻔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연장시킵니다. 도망치면 문제가 연장되거나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레슨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사울의 반응이죠.
사울은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버텨내고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보통 때는 사울도 직접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사울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립니다. 보통 때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울 안에는 넘버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항상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른 중요한 일들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라도 타협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그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종으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위기를 통해서 사울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나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알려고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과 저의 지식처럼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처음부터 완전한 지식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진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언제나 배움입니다. 배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당할 때 거기서 벗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불편함, 그 고통스러움, 거기서 벗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 벗어버렸는데 또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나고 시험 당할 때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가? 이 배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늘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이삭에게도 이런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큰 흉년이 왔죠. 그래서 이삭도 처음에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도망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 결단하고 그 불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가 시험을 통과한 이삭에게, 목숨 걸고 그 땅에 버텨냈던 이삭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해, that same year 라는 단어죠. 그 해는 지금 어떤 해를 가리키죠? 흉년이 들었던 그 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흉년 끝나고 축복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테스트에 순종하고 목숨 걸고 버텼더니 흉년 속에서 100배나 얻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야지만 축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도 100배로 축복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무척 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성적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서 거기서 배울 생각을 하고 성장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바뀌어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도 결국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이 본문에서 진짜 잘못한 것은 책망받을 때 핑계를 찾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본문에서 사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했죠. 자, 그때 사울이 얼마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블레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대답입니다. 사울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울 빼고 다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이 문제였고 늦게 온 사무엘이 문제였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였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원망하다 보면 결국 그 원망이 끝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본문의 사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 빼고 다른 모든 상황들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사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인생만 살다가 광야에서 다 망한 것이죠. 자, 본문의 사울은
책망받았을 때 자기의 믿음 없음, 자기의 약함, 그 프레셔를 견디지 못하고 타협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 드린 것도 잘못된 거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이 사울의 더 큰 잘못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모든 이유를 자기 밖에서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본문의 사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잘못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 이것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자세히 기억하시면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원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또 그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와도 그랬죠. 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뱀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뱀 같은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confession의 반대말은 blame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blaming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뭐죠? 이것이 내 잘못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늘 블레이밍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뭐 하고 있죠? 늘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상황 원망하다가 결국 그 다른 사람들, 그 상황 허락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본문의 사울처럼 남겨두면 반드시 우리는 본문의 사울처럼 그때부터 원망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 고백하지 않는 죄, 인정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인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죄를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이고 변명한 것이고, 한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 버린 후에 회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버린 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죄에 씻음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은 뭘 잘해야 되냐면 죄를 잘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잘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탓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를 잘 시인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하게 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변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나를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 가지를 다 했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했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소리와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정죄의 소리. 자,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그들을 막 고발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큰 잘못을 했는데 아직 엄마 아빠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터질 때까지 불안하죠. 엄마 아빠 얼굴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만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말 잘 듣고 계셨나 봐요. 사람들은 죄를 정죄하는 그 사탄의 고발, 내면의 소리, 율법의 고발,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리를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드는 거죠. 열심히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피를 흘린 동물 가죽 옷을 입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죄의 소리를 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 정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성공과 성취와 도덕과 종교심으로 가리려고 해도요, 죄가 가져다주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불안함, 두려움, 정죄받음, 이 소리들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 이 느낌, 이 소리들은 우리 영혼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인생을 더 시끄러운 소리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바쁘게 무언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해야 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치를 확인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정죄받은 것을 가려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인생이 멈출 줄 모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무서운 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건축 사업이 끝날 줄 모르고 식물도 공부하고 가든도 만들어야 되고 인생에 많은 일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벌렸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리고 평생 바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정죄의 소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가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가리려고 해도 솔로몬이 혼자 있으면 생각나는 거죠. 잠잠할 때 문득 떠오르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했던 충고가 생각나는 거죠. 평생 바쁘게 살고 많은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 해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가 주는 이 정죄의 저주로부터 이제 우리를 완전히 가려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더 이상 고발받을 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right standing with God, 바른 관계로 돌아왔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imputation, 전가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은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칭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무섭지 않고 율법의 고발의 소리, 양심의 고발의 소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소리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가려지지도 않는 자기를 가리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더 이상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복된 주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며 쉴 줄 모르고 바쁘게 달려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로운 한 주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시는 성령과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위기 가운데서 인내하며 백배결실을 맺고 죄를 늘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